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을 세속화의 흐름 속에 참된 신앙을 회복할 때, 어떤 기사의 타이틀이기도 한데요. 세속화는 뭐의 세속화예요? 원래 세상은 원래 세속화죠.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다시 어디에 흐름 속을 타고 있다고요? 세속화의 흐름을 교회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성도의 세속화의 흐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 참된 믿음, 하나님 믿는 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모아야 될 때, 회복해야 될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회복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쭉 해서 잘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잘해가도록 또 무슨 방해가 없으면 좋은데 우리 믿음도 약해지고 방해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화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삶,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 금요일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영적 관점에서 또 해석해보고, 중요한 이슈들은 우리가 또 영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보고 넘어가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41만 원만 있으면 이제 AI 로봇 살 수 있어요. 조금 지난주에 내가 1억 5천짜리 이야기했죠. 이제 하반기부터 나온다는 1억 5천짜리 AI 로봇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는 얼마짜리요? 41만 원, 41만 원, 299달러인가 그래요. 299달러. 이제 그 소형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고 테이블 안에 이렇게 테이블 컴퓨터 앞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됩니다.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정말 이 또 하나의 지식이, 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더 지식이 뭐요?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면 우리 아빠, 아들, 뭐 딸, 엄마도 뭐 엄마는 요리할 때 이거 놔두고 막 요리 뭐 물어보는지 다 대답해 주니까, 요리 어떻게 방법을 다 알려주고, 또 컴퓨터 뭐 할 때 알려주고. 정말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엄청난 어떤 인간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벌써 나왔고, 하반기에는 그야말로 좀 비싸긴 하지만 로봇이, 등치 큰 로봇이 이제 나온다는, 그게 바로 2020년 올해.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냥 사람들이 로봇과 이제 함께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로봇가 먼저 나왔다. 그런 이야기.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또 앞으로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나오겠지요. 저도 41만 원짜리 사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앞에 딱 읽고 계속 물어보면 되니까. 뭐 찾을 필요 없어. 핸드폰 열 필요도 없어. 얘한테 물어보면 내가 궁금한 거 다 말해주니까.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도 무슨 유언장? 지금은 손으로 쓰는 유언장이죠. 이제는 무슨 유언장? 디지털 유언장이 내년도부터 법제화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디지털 유언장이 나온다, 이런 것을 또 보고. 하여튼 요즘에 일본의 이슈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자, 동성 부부도 출산 가능해지나? 일본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를 개발 중이라는 거. 정자와 난자를 과연 개발할 수가 있나? 뭐 개발이 되면 진짜 이 동성 커플이 많으니까 당연히 걔들 가질 수 있는, 인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절로 드는데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뭐 일본은 워낙 그런 거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을 시도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보십시다. 정자와 난자도 개발 중이다. 자, 요즘에 일본의 이 지진이 끝나지 않고 있죠. 지금 몇 회까지 왔어요? 3주차 돼가지고 몇 회까지? 1700개까지 왔어요. 정말 엄청나네. 그래서 인간 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이미 몇 센치씩 움직이고 있대요. 그만큼. 자,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표를. 우리 소 박사님이. 뭐요? 그 난카이 지진 그쪽에 어디죠? 그 지역에 2021년도도 있었고 2023년도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4일 되고 그냥 다시 쭉 괜찮아졌어요. 원래대로. 근데 지금은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끝날 만도 하는데 왜 끝나지가 않지,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3주 돼가지고 몇 회까지 왔어요? 1700회까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일본 사람이 안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하필 타츠카료가 말한 그 지역과 가까운 데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이 겹치는 그분. 근데 거기가 그 지역이라서 더더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인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5일이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타츠카료는 그 책에 절대로 7월 5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7월 중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20일이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벌써 1700회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만은 7월 달에는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만약에 지진이라도 멈췄으면 뭐 그런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아직 7월 달 끝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지도가 지진이 계속해서만 있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되죠. 타치카료 말대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미국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파키스탄도 홍수가 나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어요? 66명이나 죽었어요. 127명이 부상하고. 여기도 이게 미국에 지금 홍수가 문제가 뭐예요?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죠? 여기도 어린이가 몇 명이나 죽었어요? 22명이나 죽었어요. 이제 파키스탄 요즘에 뭐 홍수 여기저기 많이 나고 뭐 폭염도 폭염이지만 뭐 이런 파키스탄에서도 정말 요즘에는 정말 생명이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생애를 빨리빨리 마감하게 되는 이 케이스. 이게 파키스탄도 장마폭우로 66명 사망했는데 22명이 어린이다.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파키스탄도 큰 일이 지금 있는 거죠. 자, 러시아와 이렇게 푸틴, 지금 푸틴이 전화를 해도 이렇게 끝낼 생각을 안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제 뭘 지원해요? 네, 패트리어트 무기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푸틴이 또 열받아요, 안 받아요?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정말 사상 최대의 공습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 우크라이나에다한테. 뭐 자기 열받았다 그런 거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전쟁 최대 규모 거의 그냥 융당 폭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했냐? 741대를 드론과 미사일 741대를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이런 또 추적을 할 수 있나 봐요. 또 시스템적으로 이거요. 완전히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부상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엄청난 파괴가 이렇게 있고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 어쨌든 트럼프가 1월 달에 당선돼서 뭐 한 달 내 하더니 벌써 지금 7월이 됐어요. 그래도 뭐 끝날 것 같으니 또 더 심해지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전쟁이 지금 점점 더 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느낌. 이제 뭐 북한도 이번에 또 뭐 3만 명 파송 또 한다고 그러더니 파병한다고 그러더니 어디 용병도 데려와요?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자꾸 여기저기서 또 사람을 또 데려오는 전쟁이 커지고 있는 느낌? 라오스 공병이 되면 말이 공병이지 뭐 전쟁에 투입하겠죠. 전투 지원하겠죠. 그래서 라오스에서도 또 사람 병사들을 이렇게 데려온다. 그런 이렇게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이렇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더 유지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계속해서 이렇게 무기 지원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되고 러시아도 지금 여기저기서 인력 보충, 병사 보충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자꾸 이렇게 휴전이 될 것 같으니 또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마스가 휴전을 했는데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 또 거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도 네타냐후도 갔다 왔는데 뭐 휴전에 대해서는 별 적이 없이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뉴스 또 뭐가 나왔어요? 인질 20명 중인가 20명 한 10명 지금 데려다 보내는 식으로 귀환시킨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이렇게 같고. 근데 이제 네타냐후는 계속 말하죠.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협상안에는 종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인질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인질 없으면 자기네들 끝이니까. 그러니까 인질로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근데 또 인질은 데려와야 되니까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명 데려오면 60일, 2달 휴전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이렇게 있지요. 어쨌든 끝나겠죠.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지금 뭐 하마스 요즘 뉴스 보면 뭐 하마스도 뭐 거의 지도자들이 거의 괴멸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계속해서 그래도 뭐 싸우고는 있는데 두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필라델피아 회랑 이집트하고 이 경계 라파 밑에 이 필라델피아 회랑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죠. 근데 지금 이슈는 또 여기 라파 또 위쪽에 있는 여기 무슨 회랑이라 그래요? 모라그 회랑 거기에 이제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머물거든요. 그러면 위아래 이게 안 되도록 또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말해요. 지금 4가지 중에서 3가지 쟁점은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뭐 이렇게 여기 뭐라고 회랑 인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협상 이제 하나만 뭐 해결되면 또 이렇게 휴전에 2달 휴전에 들어갈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저기가 휴전 협상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후티는 또 미국하고 또 뭐 휴전하기로 했죠.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또 홍해 선박을 공격을 했어요. 배가 어떻게 했어요? 침몰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지금 라이베리아인가? 침몰해버렸어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남아있는데 분명히 휴전을 해서 지금 공격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또 후티가 어떻게 될지 미사일 맞고 속절없이 침몰해버렸어요. 2개의 지금 상선이 지금 침몰한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또 미국이 어떤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스라엘도 가서 공격을 했고 대대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후티 쪽에 대대적인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미국은 안 하고 또 이스라엘도 하는 것 같아요. 대대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후티를 공격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휴전 이야기해도 지금 휴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하여튼간이 기독교는 이 박해 지역에서는 힘들어요. 이제 가정에서 했나 봐요. 가정에서 기독교 수련회를 청소년을 데리고 여기 보니까 인원이 있어요. 36명 데리고 집에서 기독교 청소년 수련회 하고 있는데 무슬림 200명이 와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6월 27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집을 파괴해라. 정문 부수고 창문 부수고 화장실 부수고 정원 부수고 오토바이 부수고 벽 담벼락에 부착된 십자가 떼내가지고 창문 깨고 난리 피운 거죠. 하여튼간 이게 뭐 청소년 데리고 뭐 수련회를 집에서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두네요. 가만히 안 둬. 며칠 한다고. 그것도 몇 사람 와서 난리 치는 게 아니고 몇 명이나 왔다고요? 200명이나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한 지역 마을에서 참 이 박해받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들고 또 이렇게 수련 얘들 좀 이렇게 믿음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영국은 참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회의 시작 전에 의회 회의 시작이 전에 지금까지는 항상 뭐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나와? 17세기 초부터. 하여튼 오래됐죠. 기독교 국가니까.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국교회지 않습니까? 개신교, 국교회, 천주교 비슷하지만 17세기부터 전통적으로 가져온 국회에 기도. 근데 노동당 의원이 이거 하지 말자. 나와가지고 종교가 없는 의원들이 기도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몇 분 해요? 2, 3분 기도문 낭독하고 몇 분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17세기부터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기독교 국가니까. 왜? 또 영국은 국교회잖아요. 그 국가 다 연결돼 있고. 그것도 영국 국교에서 기도문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이거를 또 노동당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종교 없어. 나도 종교 없으니까 기다리기도 힘들고 2, 3분 기다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없애자고. 그러니까 영국을 무슨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신론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이유는 노동당 의원은. 이름 닐 덩컨 조단. 영국은 무슬림 국가야. 그 기도 이제 2, 3분 하지 마. 국회 의회 의회에서 기도해. 몇백 년 됐어도 다 없애자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The Builder's Stone 뭐요? 만드는 자의 스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이분이 The Builder's Stone이라고 책을 이렇게 썼어요. 영국 저널리스트 이게 영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떻게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시장이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힌두교인이고 또 무슬림이고 그러지? 영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영국이 이제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지? 그런 이야기요. 건축자의 이게 빌더스 파트의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이야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뭔가 다시 이제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돼버렸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지? 영국 어떻게 하죠 못하잖아요. 너무 무슬림이 많아서 반대하면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 책을 썼고 또 그런 영상을 또 소개하는 그런 영상 이렇게 이거 그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또 한 가지 뉴스. 영국의 웨이즈 전 주교예요. 최근에 사임을 했어요. 근데 내용 기사를 읽어보니까 교회 내 과도한 무슨 문화? 음주 문화. 성가대 술집에서 그리스도의 7잔 연주하는 성직자 비판. 술집에서 또 그리스도의 무슨 관련해서 연주하고. 내용 또 한 가지 소개되는 거. 자기가 2023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성가대 있었다는 거. 성당 성가대. 평신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뭔 이야기라는데 음주 문화가 매우 건강에 뭐하다? 해롭다는 거예요. 성당 내 일부 사람들이 끔찍할 정도로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행사장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어린이 앞에서도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건 교회에 거룩이라는 거룩은 하나도 없고 술이 있고 술 취해 있고 자기가 한번 성당이 한 말은 거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교회 술은 음료수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 속에 자연히 이제 음료, 술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까지. 그래서 취해서 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술집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평신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영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댓글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웨일스 교회 전체가 이제 몇 주 동안 금주하면 좋겠다. 성찬식 때 무알코올 와인 마셔야 되겠다. 지금은 알코올 와인인 것 같아. 성찬식 때 알코올 포도 준 것 같아. 근데 이제 무알코올을 좀 마시자. 이게 자꾸 이슈가 문제가 되나 봐요. 무알코올로 맞는 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분은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또 뭐예요? 성경의 디모데는 이제 교회로이니까 교회 이렇게 직분 이야기 하잖아. 교회 지도자들 부적격하다 술 마시면 술 취하는 건 뭔 사유다? 술객사라고 돼 있죠. 술 취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감독의 직분 또 집사 직분. 집사도
실격이 이제 또 성경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 우리 주님은 시키죠. 그걸 생각해야죠.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주님한테 다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뭐요? 주님 앞에서도 과연 합격인지 식격인지는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실격이다. 이거 성령 떠난 거 어떤 사람도 성령 교회에서 떠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우리만 영국만 문제야? 보수적인 복음주의 미국 기독교인도 술 마셔. 이렇게 또 이제 자기 문제를 또 저기 누구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어떤 댓글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이만큼 뭐요? 영국 교회 내 뭔 문화가 술 문화가 이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이렇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으로 가면 요즘에 가장 큰 미국의 뉴스가 뭐예요? 미국 텍사스의 홍수죠. 지금 110명인데 또 더 늘었죠. 110명인데 사망이 110명인데 실종이 또 몇 명이에요? 173명. 실종이면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지금 못 찾은 거니까. 근데 이제 타이틀을 보십시오. 쓰나미가 어디서 쓰나미예요? 몇 미터? 9미터 쓰나미. 어디에서? 육지서. 9미터 높이 쓰나미가 미국 텍사스를 한순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쓰나미 단어를 썼잖아요. 지금 일본 쓰나미 예고편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네. 캠프 참가자를 했어요. 캠프인데 기독교 캠프. 매년마다 하는 캠프. 그런데 이 그 강 옆에 있는 그 캠핑장이었던 거예요. 어린이가 거기에 캠프에 참가했다가 지금 한 270명인가 그래? 300 몇 명인가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27명이 죽었어요. 90 사망자 더 많고. 이것이 지금 이제 큰 기독교 캠프. 이게 얼마나 전통 있는 캠프냐. 캠프 미스틱인데 192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매년 여름 소녀들, 여자들만 참여하는, 어린 소녀들만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목표로 매년마다 해온 그 캠프, 여름 캠프인데 해필 거기에 있는 그 강이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도 27명이 죽고 전체적으로는 막 110명이 죽고 실종도 많고. 아니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가 난 텍사스 홍수.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일본의 그 진짜 그 해상에서 지진 나면 언뜻 뭐 그런 예고편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진짜 이 뉴스 보면서. 아니 기독교인 그것도 어린이들을 주님이 웬만하면 또 캠프인데 보호해 주시면 안 됐었나 그런 생각도 절로 들 정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뉴스. 저도 이제 얘들 사진도 다 보고 여기저기 미국 뉴스도 보고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죠. 또 어린이들이 또 죽는 것은 비극이고. 트럼프는 또 브라질의 관세 50%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고 지금 우파 대통령 전에 볼소나로 우파 대통령이거든. 그 대통령으로 마녀 사냥한다 막 이런 재판 이후로 브라질 관세를 50%를 때려버렸어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그 시한이 다가오죠. 8월 1일까지니까. 20% 최소 20% 필리핀도 뭐 20% 때렸다 이런 이야기. 근데 뭐 좌파 대통령이니까 룰라 대통령은 지금 뭐요? 나는 거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 문제죠. 지금 뭐 이렇게 해도 50% 하면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지금 부정선거 사람들이 좀 기소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자, 조금 지나면 좀 더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 것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하버드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하버드대 일탈, 중국 자금 받아서 학교를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라고. 2009년도에 기부금이 30%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이 하버드 대에서 어디에 요청한 거예요? 베이징 요청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자금을 뭐 했어요?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 권력층이 추구하는 목표, 간부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인맥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버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딸도 거기다 보내고 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다 그쪽에 막 자녀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고위급들이 보내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중국 회사에서도 막 엄청나게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 받아서 지금까지 하버드가 운영이 되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버드가 이슈가 돼요? 기부금을 엄청 받다 보니까 중국에 뭔가 문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시진핑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점 보도가 나와도 중국을 하버드 쪽에서 변호해야 하네요. 적극 변호해. 중국 돈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하버드, 시진핑, 뭐 친인척 문제 말하니까 다 옹호해줘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는 거는 판사들도 성경에서 뇌물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 재판이 뭐예요? 왜곡되니까. 중국 돈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중국을 변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돈을 받아. 근데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하버드 대학에서 거기 쪽을 변호해. 이런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이트타임스에서 말해요. 자, 미국이 이 정도면 미국이 하버드대만 돈을 줬겠어요? 유수한 대학에 다 줬겠지? 자, 그러면 한국의 대학들, 교수들, 여기저기 기관들 중국 돈 얼마나 먹었을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미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뭐. 자, 베일러 대학, 침례교 대학입니다. 성소수자 포용성을 위한 보조금 얼마냐면 8억 7천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기독교 대학이 침례교 대학이 침례외 사립 대학이에요. 베일러 대학이. 그리고 받으면 되냐? 학교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돈 안 받는다. 그 이제 성소수자 돈이 포용성 돈이니까 그래서 8억 7천을 안 받기로 철회했다. 그런 이야기 잘한 거죠. 왜? 당연히 교회니까 총회도 텍사스 침례교 총회도 성경적인 성과 성별과 결혼에 대한 성경책 가르침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뭐 성소수자 옹호한다고 받아가 쓰면은 이건 뭐 이 베일리 대학이 되냐? 텍사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베일러 대학이. 그래서 그걸 철회하고 원래대로 성경적인 어떤 이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굿뉴스죠. 좋은 뉴스. 이런 기사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 교회, 미국 기사입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에 뭐가 시행되지 않아요? 교회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이 뭐예요? 교회 징계죠. 교회 징계. 목사님들 1000명 조사 이렇게 해봤더니 교회 징계가 빈번하지 않은 것은 교인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죠. 죄를 항상 짓죠, 교인들은. 근데 교회의 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인들이 죄를 짓지 않았거나 죄 때문에 더 이상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없을 때 교회 징계를 하는 건데 교회 징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통계,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주의 목회자들 47% 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류교단 목회자 70%는 또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감리교 목회자는 85%가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징계를 대부분 한 데도 있겠죠.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활동가이자 영향력인 인물의 레이건 스콧이 말하는 거, 2002년도 칼럼에 말하는 거죠. 미국 교회들은 너무 오랫동안 교회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했고, 교회 사역을 했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도 설교하지도 않았고,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폭행, 탐욕, 설교자에서 이단적인 발언들, 이혼, 혼전, 성관계 다 모든 게 다 오케이. 우리 문화 속에서 죄에 맞서는 이런 것이 없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허락하다 보니까 그런 또 징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누룩이 이제 허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누룩이 돼버렸어요? 누룩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너무 편한 신앙생활, 죄를 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신앙생활. 옛날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쫓아내버렸죠. 성찬식에 못 참여하게, 참석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편한, 아무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고 지어도 뭐도 뭐라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회가 그러지 않은 거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끊어졌겠죠. 사람이 안 하고 교회에서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지금 아직 기회 있다 그러고 계시겠죠. 항상 교회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답한 게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큰 이번 주의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됐다는 것이죠. 증거인멸 우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번에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라고. 무죄 나왔어요. 언제 사건이에요? 코로나니까 2020년도. 지금 판결 나와서 지금이 무죄래. 그때는 무조건 난리 쳐가지고 교회 다 문 닫아놓고는 지금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종교자유 침해라고. 이게 그때만 그런 거예요. 원래는 무죄고 그런 게 자유가 있는데 그때만. 뭐 시간 다 지나서 다 뭐 대면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지고 천안 구청장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죠 뉴스에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천안시 뭘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선거관리 사무 및 국민투표 총괄 관리를 했던 사람이 이번에 구청장이 일일날 됐어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죽었어. 천안이 뭐죠? 이 천안 중국 휴가 가가지고 구청장이 사망해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8일까지 개인 휴가. 근데 구청장이 언제 됐냐? 지난 1일자로 인사 발령이 나서 서북구청장이 됐어요. 근데 서북구청장이 어떤 곳이었어요? 동영상 봤죠? 네. 우리 이제 이 6.3 대선에서 가장 정말 핫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천안 서북구였죠. 이게 뭐예요? 종이 쇼핑백에 빳빳한 종이 일만한 두 묶음을 꺼내가지고, 영상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줬죠?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이 사람도 이걸 다 지켜보는데 또 감시를 하는지 딴 데 보고 있고. 종이 쇼핑백에 빳빳한 종이 해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심장이, 이 사람은 알겠죠.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어디서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이 6.3 대선의 가장 핫한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천안 서북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했다는 건지, 근데 이제 심장마비인가 그런 거죠. 심근경색. 근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화장하고 가져왔어요.
부검도 안 해. 여러분이 갑자기 아빠가 누군가가 가족이 중국에 갔는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부검해요, 안 해요? 당연히 부검하죠. 희한하게 근데 여기는 부검을 안 했어. 그 아이가 중국 자체에서 화장을 해버렸어. 부검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 근데 궁금하죠?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해서. 서부구청장이면 높은 직책인데 그래도 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서부구청장이 된 건 좋은 일인데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부검도 안 하고 그냥 화장해가 버렸 죄를 가져왔다? 약간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야. 상식적으로. 지금 뭐 어쨌든 여당은 감사원 손발 묶는 뭐 검찰청 없앤다 그러고 올해 9월까지 감사원 손발 묶고 그리고 법학교수 34명 이 대통령이 조국 사면 탄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하여튼간이 말하는 것 조 전 대표에게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식 털이시 뭐 검찰 남용 검찰권 남용 왜 그랬어요? 딸 입학시키려고 유문서 위조를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 법학 교수면요 여러분이 법학생에 물어봐야 돼요. 교수님한테 어디 쪽이세요? 왜 조국 자체는 자기가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그런데 수많은 법학 교수님들이 사회주의 쪽인가? 궁금해요, 궁금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요 더 이상 뭐가 죄가 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한국은 뭐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북한 주민 6명 돌려보냈죠? 네, 돌려보냈어요, 지금 정부에서 6명을. 작년 3월 달에 5월 달에 한국에 표류돼 가지고 왔었던 6명이에요. 서해 쪽으로 2명이 왔고 4명은 동해 쪽으로 왔고 선박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3월이고 5월이고 하다가 지금 7월 달에 이제 북한으로 동해상으로 송환을 이렇게 한 거죠. 보낼 때는 아마 북한 경비정 인계 지점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놀라운 것은 기사가 그 전에 기사가 뭐였어요? 북한에서 보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먼저 연락을 하면서 연락도 안 받고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딱 보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러나 보면 되는 것이고 진짜 그 사람들 의도해서 간 건지 아닌지. 어쨌든 6명이 이미 송환된 상태고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북한 추기경 만나가지고 교황 오면 북한 한번 들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북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걸 지금 추진 중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정상국가를 인정하고 평화협정 맺고 서로 이게 불가침하자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뉴스 어떤 유튜브 그런 개념이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북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김정은은 내 계획대로 다 됐으니까 나도 이제 멈춰야지 그런 뉴스예요.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다 2년 반 만에 다 끌어내리고 다 계획대로 다 됐으니까 뭐 보고도 다 받았을 것이고
지금 뭐 떠들 일이 없죠. 나도 이제 도발을 좀 멈춰야지. 이 정부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겠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노총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북한 지령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지령을 받았다는 것도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가장 이승만을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의 밑에 3대 세습. 근데 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기반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했을까?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김철옹, 장로교 신학대 교수입니다. 신학과 교수. 그래서 어떤 뭐 서영교에서 교육관에서 뭐 이렇게 연구원 발표를 했나 봐요. 원래 세미나. 근데 왜 이승만은 기독교 개종, 기독교가 그의 정치 사상에 준 영향이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1940년도 11월 달에 뭐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말했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기독교를 기초로 하는 국가 건설.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 세운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기독교를 교화의 근본으로 삼자. 법과 제도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게 바로 무슨 변화인 거예요? 기독교적 정신혁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명이다.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이다. 세계관. 세계관의 전환. 참 맞는 말이야. 세계관의 전환 맞는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 자유, 기독교, 성경의 이 자유가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 또 의회가 있죠.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 서로 견제하고,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이 법치주의, 이 사법부의 법치주의.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는 이 기독교. 미국에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한국의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김일성이 북한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6.25 남침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간첩들 다 심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삼권 분립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안 됐으니까, 지금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제 뭐 일당 체제가 됐으니까. 거의 북한과 같은 체제 아닙니까? 북한이 원하는 뜻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오늘 제가 그 타이틀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에 타이틀입니다.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흐름 속에 기독교의 참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미국의 퓨 리서치 그거 가지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종교 지형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힌두교인의 99%, 불교도의 98%, 무슬림의 59%가 다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무종교, 다 종교 국가들인데 아시아가 전 세계 무종교인의 몇 프로가 몰려 있어요? 또 아시아 태평양에 78%. 이게 종교도 몰려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무종교의 78%, 80%가 또 아시아에. 가장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가장 무종교적인 지역. 뭔 말입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악한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해요? 사탄은. 종교는 하나의 그냥 대리라는 거예요. 대리. 그리고 무신론, 무종교. 궁극적으로 무신론, 무종교를 악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게 한다는 그 결론이에요. 결론. 저 단어 문장 하나만 봐도. 한국은 무종교인 국가, 무종교인 증가 속도가 한국은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한국은 하여튼간 1등을 잘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무종교화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2023년도 한국인의 종교인 비율이 몇 프로?
종교인, 기독교 비율이 몇이 아니고 종교인 비율이 36%, 무종교인이 몇 프로? 60%.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영국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도.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회의 세속화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코로나가 뭐 하는 거요? 결정타를 날린 거였죠. 우리는 그냥 코로나니까 교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 드린다고 이거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쇠퇴해 오는 중에 전 세계적으로 뭘 때린 거요? 전 세계 모든 교회, 한국 포함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완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믿음을 한번 팍 때린 것이 뭐였냐면 코로나 비대면 예배였죠. 이미 세속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기성교회, 참 이 표현이 너무 잘 쓰셨더라고. 기성 종교의 공적 영향력은 점점 뭐예요? 약화되고, 신앙은 점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내밀한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개인화된 영성, 확산.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교단은 타락해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개인은 뭐예요? 거기에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교단이 안 지켜준다니까. 미국 PCA가 사람들, 그 소속된 교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왜? 이제 완전 자유주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 자유주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요? 교단이 안 지켜준다니까. 교회가 안 지켜준다니까. 목사님 안 지켜준다니까요. 이제 뭔가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공동체적인 이것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에스겔서 38장, 49장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성경에 이게 정확해요. 성경에 이 38장, 39장, 이 시대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시대가? 대한민국도?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한번 38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바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칼을 내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막 속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우리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해서 또 3차 대전을 과 연결해서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하죠. 곡과 마곡, 우리 곡 러시아라고 보통을 이야기하고, 곡과 마곡 땅 우리 큰 러프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감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뭐 한다? 꿰고 뭐 해야 한다고요? 끌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많은 협력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바사, 페르시아, 인도계 쪽, 구스,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쪽,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고멜, 그리고 그 모든 때, 고멜, 터키 쪽인가요? 도갈마가 터키인가? 그쪽. 같이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약간 강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7, 10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게 BC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쯤 쓰여진 그런 어떤 에스겔은 지금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2차 포로 때 잡혀갔었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부름받고 이제 쓴 것이 에스겔서 이렇게 아닙니까? 곡 너 그들의 우두머리 되고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고 근데 여러 날 후 말년에 한참 후 또 말년에 미래 일이라는 거죠.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이방에서 나와 뭐 하고 있는 중에 평안이 거하는지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흩어졌다가 다시 디아스포라에 됐다가 다시 유대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알리아드에서 지금 뭐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 이방에 나와 지금 평안이 거주하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주 안 하고 있죠.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올라오되 너는 거기 올라와요. 근데 또 뒤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인데, 근데 이제 곡과 마곡 연합군이 친다는 거죠. 곡의 연합군이 친다는 거죠.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이게 도대체 언제 거주지? AD 70년에 또 이스라엘 망했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1948년도에 2025가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고, 평안하지가 않는데 언제 평안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이스라엘 조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하마스 괴멸 거의 다 됐지. 헤즈볼라 괴멸 거의 다 됐지. 후티 지금 저러고 있다 보니까 또 괴멸될 것 같지. 이제 이란까지 괴멸됐고 시리아도 지금 뭐 이스라엘 협정 몇 년 만에 할 정도로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중심적으로 괴롭혔던 그 시아파의 그 종주국인 이란이 거의 괴멸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마스까지 괴멸되고 하면 조금 있으면 진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건가? 이스라엘 전쟁 후에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 그런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 평안이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데 또 15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이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평화로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이 꿰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뭐요? 그 연합군이 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끝날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평화가 올 것 같은 느낌? 그 평화로운 이스라엘 땅에 이 곡과 마곡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그냥 치게 되는, 명령에서 치게 되는 끝날에. 그 북쪽이니까 그쪽, 곡 쪽이죠. 위쪽에.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 나타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할 때 밑에도 거룩함과 내 유대함을 나타낸다고 해서 다른 민족으로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죠. 어떻게? 큰 지진을 일으키고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서 그들을 뭐요? 비 오도 내리게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곡과 마곡이 전쟁이 일어나고 연합군이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언제지? 고기 침공한 뒤에 혹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과 이제 또 무슨 조약을 맺을까요? 평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평화 조약. 이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아직 살려요. 왜?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줘요. 근데 여기에 누가 혹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평화 조약을 맺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보통 다니엘서 보면 7년 한 이래가 남았는데 한 이래라고 했으니까 7년 조약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데 근데 또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7년이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이들의 무기를 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를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죠. 근데 그건 천년 왕국 이후죠. 거기도 곡이 나와요. 근데 그 곡은 아니야. 왜? 그 곡 다음에 7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근데 국가 전쟁이 일어나는 다음에 또 뭐 몇 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몇 회가 있다고 그래요? 몇 회 동안 불태운다? 7회라는 거예요. 그럼 7회면 7년이거든요. 3차 그 국가 막 전쟁도 일어나. 알고 봤더니 이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 정말 3차 대전 7년 7년 환란 전에 그 뭐죠? 이스라엘 평화조약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근데 그 이후에는 몇 년이에요? 정확히 7년이에요. 근데 7년 동안 불태운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 그 연합군을 이제 정리하는 타임인 거예요. 정리. 싸워서 엄청난 군대가 왔기 때문에 엄청난 군대가 죽었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불태운단 말이 정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치. 7회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말하는 7년 대화하려는 다니엘의 한 일이 아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또 매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인 줄 뭐 한다? 안다. 하나님 도와주니까. 근데 뭐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평화를 또 갖다 주네? 그거 진짜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런데 3년 반 후에 뭐예요? 삼성전에 그다음 삼성전도 보통 지어진다고 하고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말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후 3년 반 환란에. 와, 이스라엘이 이제 7년 대환란 이후 이 평화 제약이 오면서 와, 드디어 그 오랫동안의 디아스포라도 끝나고 이제 그 진짜 70 몇 년의 이 나라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근데 또 평화가 오고 또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 와, 완전 조약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 이미 이제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도 있죠. 그 두 중인도 나타나고 14만 4천도 나타나고 믿긴 나타나고 막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우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좋다 했더니 뭐예요? 이제 진짜 대환란 박해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적이. 그래서 그들을 지금 또 많이 끝까지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 믿겠죠. 유대인. 그리고 또 육륜표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받지 않아야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또 이제 에스겔서 이 38장, 39장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지? 언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지금 올 것 같은데? 지금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면서 38장을 또 이렇게 보고 39장까지 쭉 보고 40장부터 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새성전 이야기예요. 새성전 이야기.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 뭐 성전 이야기도 하고 성전, 새성전. 7년 재환란 거기 때도 재환 중에 새성전이 생기잖아요. 와, 지금 이 세상의 그 역사가 지금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뭔가 맞춰져 가고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드니까 막 사실 두려워요. 이제 미국의 지금 이런 텍사스 홍수 하루아침에 지금 92년부터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고 많은 소녀들을 초중고 여학생 같은데 초중고 여학생 18세까지인가 17세까지인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던 그 자리에 갑자기 홍수가 나네. 근데 믿음 안에서 죽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진짜 올해 7월달 일본 봐야 되겠지만 그런 애고성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좌파나요?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이런 예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래요?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이 사회주의의 어떤 그것을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소망해요? 이 세상에 타락해가는 걸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죠. 그러니까 휴거 소망, 부활 소망, 주님 재림 소망을 가지고 더 깨어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제 어디를 자꾸 봐요?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 봐요? 이제 자연재해 보십시오. 한국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마다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그 자연은 엄청나게 더 망가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7년 대화 시작도 나갔으니까 이제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또 지금 뭐 이 정도 죽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죽게 됐고 할 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된 신앙, 예수 믿는 신앙,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 신앙, 그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누굴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교회가 교단이 안 지켜준다고 참 말했잖아요. 교단이 타락해가니까 교단이 그러지 말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의 예언이지 안 이루어진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100년 후에? 근데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지금 딱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만큼 그들을 괴롭혔던 그 적들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괴멸된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미국도 있고. 근데 미국 뭐 트럼프는 계속 합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평화 잠깐일 것 같아. 트럼프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럼 이란이라고 뭐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공격 안 해야지. 그렇겠습니까? 근데 또 뭐 일어난다고요? 네, 거기에 공격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잠깐 평화를 누리다가 또 거기에 공격을 받지만 또 하나님 도우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을 알고 또 맨날 보고 연구하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다시 이거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혹시 이 예언이 지금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 평화하면 그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도 죽는 걸 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지만은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믿는 것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속화의 흐름 타지 마시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런데 이제 늘 강조하지만 뭐예요?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온전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꼭 성령 안에 살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움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하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